자, 오늘 다니엘서 강해는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2300주야까지니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It'll take 2300 evenings and mornings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위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에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하야세르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궁금해왔고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의 진리의 그 비밀의 말씀들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새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서 한 거룩한 자가 다른 거룩한 자에게 묻는 이 성소를 더럽힘과 백성이 내어준 바 되는 것이 언제까지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 또 다른 거룩한 하나가 말할 때에 다니엘이 들으니 이것은 2300주야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2300주야를 해석하고 풀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백하게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교회 가운데 그 다니엘서에 대해서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그 안식교회입니다. 안식교회. 이 안식교회는 다니엘서를 엄청 많이 풀어내요. 그리고 꼭 뭐 할 때마다 굉장히 뭐 그림이나 이런 거로 엄청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다니엘서 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그림 다 가져와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근데 다 틀리죠. 다 틀려요. 근데 이제 네가 뭔데 틀린다고 하냐. 근데 이제까지 제가 한 걸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300주야를 그 이제 안식교인들이 다니엘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의 교회들은 잘 풀어요. 어떻게 푸느냐면 이게 지금 헬라 제국에서
이게 왕이 나와서 이게 헬라 제국을 세우는데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흩어진단 말이죠. 네 나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강한 곳 하나가 이제 셀루쿠스 왕조인데요. 거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 성전을 능멸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그 더럽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돼지고기도 갖다 올려놓고 막 이제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이제 거기다 맞춰서 그거 이제 핍박을 시작한 지 1250일 그리고 그 후에 또 1250일을 어디에 맞추면 그 유대인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건가 어디 거기다 맞춰요. 그래가지고 이게 2300주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 텐데요. 그냥 그렇게 맞추는 거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사건에다 맞추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다 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때와 두 때 그리고 세 때의 반이 그게 2300주야예요. 2000은 처음에 1000, 두 번째 1000, 그리고 100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루어지니까 세 번째 100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재생해 해볼게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의 첫 해에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벨사살 왕 통치 세 번째 해에 나 다니엘을 향해 환상이 보이니라. 처음 향하여 보인 후에 이상을 본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처음 한 해 첫째 해에 본 이상 후에 3년이 지나서 또 이상을 보는 거라는 얘기죠. 내가 아세르 엘람도 수산성에서 하야하여 보는데 나는 우라의 강 위에 하야하는 이상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다니엘은 엘람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상을 보는데 이상의 내용은 어디냐면 우라의 을레강에 있어 그 하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강가에서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눈을 들어 올려 보니 보라 바알라브 높은 뿔과 뿔이 있는 한 수양이 강 면전에 강 앞에 섰다 강가에 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높은 하나로부터 두 번째가 더 높은데 나중에 올라온 것이 더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이 얘기하는 수양은 메데파사를 이야기하는데요. 메데파사는 나라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메데와 파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후에 나중에 메데파사가 그냥 바사국으로 이제 바뀌죠. 그럼 메데가 그냥 그 안에서 저절로 스며들어서 없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뿔이 두 개인 거예요. 메데와 파사가 있는데 나중에 일어난 것이 더 크다라는 말은 파사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트는 처음과 나중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 안에서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네게부를 들이받으니 서쪽은 해지는 데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니까 율법과 그리고 이 북쪽이요 숨겨진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네게부는 광야를 말합니다. 마른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이받으니 모든 산 것이 면전에 그 수양의 면전에서 설 자가 없으며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즉 임의대로 행하고 더 커졌다라는 말인데요. 내가 이 수양이 하야한 것을 생각할 때에 보라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 들어와 온 지면 위에 들어와 아무도 땅에 손대지 못하고 두 눈 사이에 보는 뿔이 있더라 그랬는데요. 이제 수염소는 헬라를 말해요. 헬라는 로마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표범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헬라가 표범이라는 말은 이 알렉산더를 후 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알렉산더는 율법에서 부리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후 왕인데 땅을 정복하잖아요. 땅을 정복하는데 그 땅이 넷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자기들이 가진 이제 그리스잖아요. 헬라는 그리스예요. 자기들이 가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가진 건 정말 훌륭한 지식을 가졌어요. 근데 전부 뭐냐면 근원과 끝을 알 수 없는 자기들만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학문으로는 최고의 학문들을 그들이 가진 거예요. 뭐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좀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훌륭한 걸 가졌는데 그게 다 땅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능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염소는 그 이제 헬라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서쪽에서 들어오는데요. 이제 바사국의 서쪽이니까 이제 동쪽은 우리 이제 이 우리나라 있는 쪽으로 오는 게 동쪽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동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동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서쪽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보다 훨씬 서쪽이니까 그리스죠. 마게도니아에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로마는 더 서쪽인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쪽으로부터 들어와서 온 지면 위에 들어와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두 눈 사이에 보는 뿔이 있어요. 눈이 두 개 있잖아요. 자기 눈이잖아요. 그 뿔이 났어요. 뿔은 뭐죠? 다시 살리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는 다시 살리는 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의 철학과 모든 과학과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 아세르 뿔들의 주인인 수양에게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분리하는 뿔, 그러니까 메데파사에는 뿔이 있어요. 무슨 뿔이 있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뿔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메데파사 왕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메데파사 왕의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근데 고레스가 나중에 자기의 삼촌이죠. 삼촌에게 외삼촌인지 삼촌에게 다리오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있을 때 왕 다리오 2년에 성전을 재건하는 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메데파사에는 뭐가 있냐면 진짜 뿔이 있어요. 거기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뿔을 어떻게 다 뽑아버려요. 이제 메데파사가 무너지니까 다 뽑아버리는 거죠. 수양에게로 그러니까 이제 두 뿔이 있는 아세르 뿔들의 주인인 수양에게로 들어가서 강 앞에 선 것을 보고 분노의 힘으로 향해 달려가더니 수양을 옆으로 가까이 하여 괴롭게 하고 애투 수양을 쳐서 두 뿔을 파열하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게 다 이제 말하자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건 나중에 다시 또 재건을 해요. 수양은 앞에 설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니. 그럼 이제 메데파사는 그렇게 강대했었는데 이제 헬라 제국 앞에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던져지고 밟으니 그 손에서 구원할 존재가 없더라 하는 거죠. 자, 그 헬라를 염소라고 비유를 했는데 염소는 뭐예요? 왼쪽이잖아요, 왼쪽. 염소는 왼쪽이죠. 왼쪽은 뭐죠? 율법에 매여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라는 말은 유대인들도 염소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마지막 그 심판 때에 보면 뭐라 했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 왼편은 숨겨진 거예요. 숨겨진 거. 그래서 숨겨진 거 또는 북쪽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큰 뿔이 파열되고 하늘에 네 성령 아래. 그럼 이제 여기서 네 성령, 하늘에서 네 성령이 왔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창세기란다.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 가면 하늘에 네 성령이 바다에 몰아쳐서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네 짐승이 올라오게 한 그 성령님이 이 나라를 넷으로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 그 헬라 제국의 모든 사상이 어떻게 된다? 땅에 다 퍼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 개가 올라오더라. 그들 중에 하나로부터 작은 뿔이 나오더니 심이 넘치게 남방을 향해 동쪽을 향해 영화로운 곳을 향해 커지더니. 그럼 이제 어제 지도에서 본 대로 셀루커스 왕조가 제일 크죠. 땅덩어리 제일 커요. 근데 그게 뭘 포함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땅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 영화로운 곳을 이제 향해서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커져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에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독립하려고 해서 이제 잠시 동안 80년 동안인가 이제 독립하는 순간이 있는데 다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아래 지역과 동쪽 해 뜨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 그 동쪽이고요. 그게 영화로운 곳을 향해 심히 커졌다라는 말이에요. 지도는 어제 보셨으니까 안 보여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하늘 군대까지 커져서 군대로부터 땅으로 떨어뜨리고 그 별들을 밟았으며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번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번역에도 하늘 군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번역을 해서 하늘 군대라고 말을 하는데 하늘 군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늘, 헤샤마임 차바예요, 차바. 헤샤마임 차바. 하늘 군대까지 커졌어요. 그럼 하늘 군대까지 커졌다는 말은 이스라엘까지 커졌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늘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하늘의 군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군대로부터 땅에 떨어뜨려서 별들로부터 그 별들을 어떻게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늘의 군대면 이방인들은 하늘의 군대겠어요? 아니겠어요? 하늘의 군대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별들이 땅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땅에 떨어뜨렸다는 말이고요. 그 별들을 어떻게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밟아지는 건 참 많이 있죠. 하늘 군대는 땅에 있는 사람들만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 말을 지금 우리가 그냥 막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짝 맞춰서 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야 이마 그런 게 어디서 성경에 있는 거 근거로 대봐. 알았어, 내가 지금 줄게. 자, 이제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헤샤마임, 하늘과 땅, 바헬 에레츠예요. 완성했어요. 카라, 이거 완성했다라는 말이에요. 뭘 어떻게 완성했냐? 모두 차바들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차바, 땅의 차바. 그럼 하늘에 있는 차바와 땅에 있는 차바가 쪽수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짝이 맞는다라는 말이에요. 짝이 딱 맞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알려줄게. 자, 이제 신명기 4장 19절에 가면 이게 하느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절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인간들이 섬기죠. 근데 하나님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하늘로 들어 올려서 보고 에트 해와 바에트 달과 그리고 바에트 별들을 그 별들이 모두 다 하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라는 거예요. 별들이. 근데 그게 무슨 군대냐면 추방하신 하나님께서 추방하셨어요. 어디서 추방했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추방했으면 어디서 추방했겠어요? 하늘에서 추방했어요. 하늘에서 추방한 그 별들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좀 엎드려 절하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엎드려 절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을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섬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배돼지가 불러서 주님 앞에 와도 주님이 왔는데 딱 주여 내가 용용육입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엎드려 절하지 말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나누었다는 거예요. 일하라고 나누신 에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라고 모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모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 아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별들과 땅의 사람들과는 숫자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가 땅에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희가 많아진다. 그러면 별들과 모래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의 모래, 바다가 어디 있어요? 궁창 아래 바다도 있고요, 궁창 위에 바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신
쫓아내신 하늘의 군대인데 그게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그 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고, 그들을 땅에 떨어뜨려서 그러면 이제 그들을 어떻게 짓밟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짓밟혔어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혔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그것을 알아야 하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는 모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명백하게 밀어내셨다, 쫓아내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쫓아냈다고요? 하늘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위로부터 난 것을 알지 못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너무 맞는 말이냐. 내가 이렇게 맞는 말을 했는데, 저 인간은 뭐 이상한 말만 했는데 저 이단이다. 그래, 내가 이단이다. 누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이단이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사람들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들을 알고 우리가 돌아가야,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모든 자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군대로부터 땅에 떨어진 것이 별들이라는 건데 그것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하늘 군대로부터 떨어진, 그게 우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11절인데요. 군대의 주제까지 커졌으며 별들로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거하고 거룩한 송소를 내던졌으며 그랬어요. 자, 군대의 사르예요. 사르. 장관이, 군대의 장관.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은 누구예요? 그러면 세상 군대의 장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니.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별들로 보내 쫓아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장관에게까지 커졌어요. 그리고 제거했어요. 이게 둘 다 높인다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제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올려드리는 것을 제거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거는 이스라엘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거했어요. 제거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 장소를, 미식칸을 내던졌어요. 내던졌다라는 말은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관리도 안 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멸하였다라는, 이렇게 파괴했다라는 말은, 헐어버렸다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던졌어요. 그러면 능멸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별들로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거하고 거룩한 성소를 내던졌다라는 말은 헐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럽혔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헐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돼야 되는 거죠.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모독했고요. 그런데 아직 성전이 무너지거나 헐린 건 아니에요. 그럼 성전이 무너지거나 헐리려면 어떤 나라가 와야 돼요? 로마가 와야 되죠. 그래서 네 번째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헐린 거예요? 그냥 더럽힌 거예요? 더럽힌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군대가 반역을 위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겨주고.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군대라는 말과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동일하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반역을 위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야. 그럼 군대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군대라는 말이고 그 군대는 곧 하나님의 별들이라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반역을 위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겨주고 진리는 땅에 던지는 것을 행하여 번영하였더라. 그럼 진리를 땅에 던지는 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번창했다는 거예요. 그 헬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가 세상의 모든 학문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자, 군대가 넘겨줬어요. 어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겨줬어요. 매일 왜 제사를 드리겠어요? 자기들의 반역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넘겨주고요. 그리고 진리예요. 믿음이 아니고 진리예요. 진리를 땅에 던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땅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번영했다는 거야. 막 번창했어요. 그러니까 헬라가 엄청 번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헬라가 막 로마는 모든 땅을 다 정복했는데 선생들을 누구를 데려다 썼냐면 가정교사를 전부 헬라인들을 갖다 썼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학문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로마인들이 무식한 게 아니고 헬라인들이 모든 학문의 이 말하자면 최고봉에 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학문의 최고는 어디죠? 학문의 최고가 아니라 지혜의 지식의 총근본이 어디예요? 여호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똑똑하다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한 그리스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따지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따지라고 해요. 혼자 따지다가 혼자 죽겠지. 군대는 자기들의 반역을 위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제 헬라에게 넘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진리를 땅에 내던지게 되고 셀류쿠스 왕조와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는 마음대로 행하고 더욱 번창했다라는 건데요. 네 번째 나라에 의해서 멸망될 거지만 지금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거지만 그렇다라는 건데요. 자, 13절인데요. 들으니 거룩한 하나가 말하되 그와 같은 다른 거룩한 하나에게 말하되 이 상이 말하는 이상, 지금 다니엘이 보는 이상이 말하는 그 반역을 위해 매일 드리는 것이 황폐케 된 것과 거룩한 군대가 넘겨져 칠밥해는 것이 언제까지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후가 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여호와가 나중 여호와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이게 물어보는데 그걸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다니엘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듣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원문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들으니 그랬어요. 자, 들으니 거룩한 하나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그와 같은 거룩한 하나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 이상이 언제까지 말하는 거냐? 언제까지 말하는 거냐? 근데 그 이상이 뭘 말했죠? 반역을 위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황폐케 되고 그리고 거룩한 군대가 짓밟혀 넘겨주어서 짓밟히게 되는 것이 언제까지냐? 이게 오늘 제목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거룩한 하나 누구죠? 하나님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다른 거룩한 하나 또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후와 후가 되고 케루브와 케루브가 되고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룩한 하나가 다른 거룩한 하나에게 후가 후에게 케루브가 케루브에게 첫사람 사람이 나중 아담에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상에서 말하는 제사를 폐하고 거룩한 군대가 넘겨져 짓밟히는 것이 언제냐? 후가 후에게 말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2300주야가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답을 뭐라고 하냐면 2300주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300주야가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 빨리 다 밝게 내놔라. 알았어, 내놔줄게. 자, 14절인데요. 향하여 말하되 2300주야 후에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그랬어요. 향하여 말하되. 그럼 이제 물어본 후에게 대답하는 후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향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이라는 게 지금 쌍수로 되어 있어요. 2000이에요. 2000. 알레핌이잖아. 알레핌. 2300이에요. 그럼 보세요. 2000이 먼저죠. 그럼 1000과 1000이죠. 그리고 3이죠. 그러면 100, 100, 100이죠. 이렇게. 그러면 처음과 나중 100을 이루고 100을 이루고 또 100을 이루고 세 번째 100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제 2300 주야를, 그러니까 주야까지 성도가 그때 돼서야 의롭게 된다는 거야. 거룩한 것이 의롭게 된다는 거야. 자, 물어본 거룩한 하나에게 다른 거룩한 하나가 말하는 것을 다니엘이 들었는데요. 2300 낮과 밤이 지난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2300일을 맞춰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것을 마카비 독립전쟁으로 정결케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대인을 위한 해석이요, 땅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2300 주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경에 있어요. 아니, 느닷없이 갑자기 2300 주야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려면 이거 군대가 얘기했잖아요. 군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잖아요.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군대가 몇 명이에요? 2000이에요. 왜냐하면 돼지떼가 2000인데 글로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2000이에요. 누가 보면 그거 얘기 안 했어요. 마가가 얘기했어요. 2000이라고. 2000 군대가 200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는 군대 그러면 전부 로마 군대를 갖다 들이대죠. 그럼 하나님이 군대를 전매할 때 로마 군대를 갖다 들이대서 쓴 거예요? 말을 그렇게 쓴 거지, 군대는 역시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군대 굴리신 들린 자를 한번 보자고요. 자, 마가복음 5장인데요. 배에서 나오심에, 이제 배에서 나온다는 말은 지금 배 타고 이 다른 지방으로 오셔서 이 가다란지 그 지방으로 이제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게 했어.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세상에 깨끗한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깨끗한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빨리 해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마귀 새끼로 왔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게 모든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죠? 나는 예수는 안 믿고 또 나는 또 마귀도 안 믿지만 나는 더럽지는 않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라. 그 무덤 사이에 있어. 무덤이 뭐예요? 케루브잖아요. 케베르. 무덤이잖아요. 막장이 된다. 막벨라. 그러면 아브라함 품과 음부, 이 무덤이 그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품이에요, 음부예요? 아브라함 품이라고 이제 장담을 하시겠죠. 아닌 사람은 어디죠? 음부죠. 그래서 두 무덤 사이에서 어떻게 여긴지 저긴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근데 두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쇠사슬로 묶어놔서 율법에 매여 있는데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끊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자유야. 이게 지금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된 거죠.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매였어도 쇠사슬로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럼 이제 자기는 의롭다 그랬는데 자기는 몸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돌로. 자기는 이제 율법으로 자기를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이제 예수님은 봤어요. 그 이제 그냥 마귀에게 속한 귀신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근데 이게 육신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고, 주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귀신 보고 나오라고 했어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이게 군대니까 로마 군대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나는 차바입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나는 차바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음인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산은 뭐예요? 산 곁에서 돼지 떼가 먹고 있어요. 산이 무슨 산이겠어요? 율법이죠. 율법의 산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실패하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 이스라엘에 실패할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 나면 이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이방으로 가는데 그
천이 이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천이 된 거예요. 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의 떼개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고 바다에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럼 돼지는 그죠? 개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아니, 그거는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개고요. 그 다음에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게 개란 말이에요. 그럼 돼지 떼는 뭐예요? 닦아줬더니 어떻게 더러운 데 가서 지랄 치는 게 돼지죠. 그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건 이제 처음 천이에요. 처음 천을 그러니까 우리가 천을 준다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 천이 이루어졌어요. 몇 명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천이죠. 그게 어디로 들어가? 이방으로 들어가죠. 그 이방도 천이죠. 그 천이에요. 그래서 이천이에요. 2,000마리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은 처음 천이고 나중은 이 두 번째 천은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특강 37을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지금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또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품과 음부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이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으나 스스로 끊어냈다는 것이고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이 귀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군대, 차바라고 하는데요. 이 군대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린데도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완성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해와 달과 별들 아래 사람들로 분정하신 나누신 자들이라는 거고요. 이 군대가 2천이나 된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돼지떼 2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2천이라는 말씀은 천을 이루어야 할 귀신들이 두 떼라는 말씀인데요. 처음 때의 천을 이루어야 할 자들, 그리고 나중 때의 천을 이루어야 할 자들이 합쳐서 2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 2천이잖아요. 그러면 300주야 되나요? 그러면 처음에 천이 되는 사람은 100을 이룬 사람이 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에도 100을 이룬 사람이 천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모, 형제, 처자식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면 뭘 이룬다 그랬어요? 100을 이루고, 그럼 그게 천이 된 거예요. 100을 이루고. 그러면 2천이 지나서,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지나서, 그럼 처음과 나중이 지나려면 100이 한 번 지나가고 또 100이 한 번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 세 번째 100이 나오잖아요. 그 세 번째 100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 그래서 주님이 귀신을 고쳐주신 것을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2천이라는 말은 처음 천과 나중 천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제 300이라는 말은 세 번의 100이라는 말씀인데요. 처음 100과 나중 100 그리고 세 번째 100이 될 때 성전이 정결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은 사실 정결케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성전으로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2300 낮과 밤이고요.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그리고 세 번째 때의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때의 반은 무엇을 포함한다? 큰 환란의 앞부분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 15절인데요. 나 다니엘이 하야한 것을 보고 에트 이상을 분별하기를 바랄 때 보라, 강한 자로 보이는 자 앞에 섰고, 그랬어요. 강한 자 앞에 섰어요. 그 이제 우리가 강한 자는 기보르인데요. 깃보르 혹은 기보르를 하는데, 강한 자는 깃보르인데 누구를 말해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보는 깃보르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아니면 완전한 율법의 소유자예요? 완전한 율법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자고요. 자, 하야한 것을 나 다니엘이 보니 에트 이상을 분별하기를 바라는데 보라, 서 있어요. 앞에 서 있어요. 보이는 뭐라고 보이냐면 기보르의 강한 자로 보이는 자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강한 자로 보이는 게 유대인 앞에 서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하겠어요? 아니면 완전한 율법을 주신 자 앞에 서 있는 걸로 해석을 하겠어요? 완전한 율법은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즉 이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분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보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후를 말하는 거죠. 그 후 앞에 지금 섰고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에트 이상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을 잘 몰라요. 분별하기를 바랄 때 강한 자,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분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자 앞에 섰다는 거고요. 다음 절에 의하면 이분은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을 이제 보세요. 내가 들으니 사람의 소리가 우라의 강, 울레강이죠. 사이에서 부르는데 가브리엘아 이 에트 이상을 깨닫게 하라 있어요. 그럼 이제 기보르가 서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럼 그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보르한테 얘기하는 거든. 기보르한테 뭐라 그랬어요?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깨달아 알게 하라. 그럼 기보르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은 뭐죠? 처음 후잖아요. 자, 들렸어요. 사람의 소리가 들렸어요. 사이에 을레는 강 이름이에요. 우라의 강 사이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가브리엘아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을 에트 이상을 깨닫게 하라, 이해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듣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리로 부르셔서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에트 이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서 있는 곳 옆으로 들어올 때 두려워서 면전에 떨어지니 향해 말하기를 인자야 깨달으라 이 이상은 마지막 때의 일이니라. 그럼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가브리엘이 얘기한 거죠. 자, 17절인데요. 자, 들어왔어요. 내가 자기 다니엘이 서 있는 옆으로, 다니엘 옆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그가 들어올 때 내가 두려워서 떨어졌어요. 어디? 그 면전에 떨어졌는데요. 근데 그가 향하여 말하기를 인자야. 인자는 누구죠? 다니엘을 말하죠. 지금 다니엘은. 그 다니엘은 뭐죠? 심판주. 깨달으라는 거야. 이 이상은 세상 끝날의 일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할 때 다니엘아 깨달아 이해하라. 이건 세상 끝날의 일이야. 그리고 땡 하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인자야 깨달아 알라고 하시는데 다니엘은 깊은 잠 라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이상에 관한 이해가 잘 되도록 머리를 푹 어떻게 해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18절인데요. 함께 말할 때 땅의 얼굴 위에 깊이 잠이 들었더니 바위 만져서 있는 장소 위에 세워서 그랬는데요. 왜 잘 말을 안 듣지? 여기 때가 타서 그러나? 자, 함께 말을 하는데 땅이 얼굴에 위에 떨어져서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그 집 옆에 서서 이제 자기를 만지는 거예요. 그 가브리엘을 만져서 깨워서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인지 알 수 없으나 잠든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이지만 우리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본문이라도 보고 가자 이거예요. 본문이라도 보고 가자. 자, 그 뒤에 이게 다음 주 강의의 본문이에요. 그냥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그때 관한 이름이니라. 네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지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그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러면 이제 이 네 왕이 이제 그득할 즈음에 땅에 가득 찰 때쯤 해서 뭐가 되냐면 한 왕이 일어나는데 로마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게 뜨인 돌이죠. 뜨인 돌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와 그 마지막 때 그 바벨론 큰 음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말한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제 왕의 일을 보았다라는 말은 벨사살 왕의 일을 봤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이제 가브리엘한테 들었으니까 그냥 2300주야가 뭔지는 알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깨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2300주야를 바르게 해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걸 바르게 해석한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숨겨뒀으니까 놀랐고 그 뜻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럼 아주 없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죠. 당연히 있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늘 해석을 한 거예요. 자, 2300주야라는 것을 세상에 주는 학문 지식으로 풀어내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맞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만나는 분들이 모두 하나님이시고요. 후와 후이며 케루브와 케루브이시고요. 그 중에 한 분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2300주야가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번째 때의 반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천을 이루시고 세 번째 백을 이루는 때가 2300주야를 지난 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모두 다 귀신 들린 자라는 것과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품일지 음부일지 헤매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음부로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쫓겨난 하늘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하고도 차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며 믿어지지 않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 건 똥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이 똥이, 내 건 똥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진리야. 그런데도 못 믿어. 역시 똥이 안 없어졌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부모, 형제, 처자식 그리고 땅, 너 뭐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듣고는 하나님 말씀 맞는다고 하고는 그리고는 뭐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 되게 많죠. 하나님 말씀, 이 목사님 진리의 말씀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버릴 거예요. 그런데 다 버리라. 그러면 뭐라 그래? 근데 망한 거야.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똥을 못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뭔 얘기만 하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망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지금 많이 보고 있다고. 근데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죠. 자꾸 버리니까 똥 버리듯이 자꾸 버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똥을 버려야 돼요. 버리는 거. 자, 그래서 보세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맞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맞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자기를 합리화해 사람들이. 그리고는 아 목사님 저렇게 말했으니까 난 이제 내가 조금 이렇게 잘못 나가는 걸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 더 이상 아닙니다. 자기의 뜻이고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어떻게 부르느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랬어요. 근대가 있어요. 근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예요? 하늘이죠. 사람의 생각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고요. 사람의 길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비슷하다는 거. 나는 99.9는 내가 했다. 99.9는 여전히 땅이에요. 그런데 반올림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올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반올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수천 수만 번을 말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년을 지금 유튜브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막 처음에는 막 200명 가까이 오더니 다 떨어져 나오고 여러분들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만나 소망이 그거야. 안 들리는 놈, 나간 놈만 쳐다보면 이게 막 그냥 슬퍼. 이 하지 말아야 됐구나. 근데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근데 근대가 있으면 미워. 안 돼. 근대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수천 수만 번을 말해도 듣지 않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나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유튜브에 남아있으면 듣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 기록한 성경을 나중에 사람들이 보잖아요. 다 바꾸고 지랄을 쳐놨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찾아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뭐냐? 이게 주님 가신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 가신 길, 고난의 길, 나도 간다. 이게 다 하죠.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그것처럼 나도 죽는다. 이 말은 죽어도 안 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그리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길이다 그러면 가는 길만 되면 오신 길은 없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내가 길이다 이 말은 내가 데리고 왔고 내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 가는 길이 있어야지 가는 길만 있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면?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나에 의해서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여기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위로부터 난 걸 알아야 된다는데 선제서를 부인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기껏 이들이 간다는 데가 어디예요? 아니 자기들이 간다는 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으로 간대요. 거기가 아버지가 나오는 데예요. 거기가. 차라리 태움이라고 말을 하면 조금 그렇죠. 근데 이게 순 엉터리인 거예요.
제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제발 들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하여 2300주야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분명 메시아 왕국 때인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날과 날 그리고 달과 달을 풀어서 2300날을 맞춰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버린 것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명백하게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도 다 메시아 왕국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또 설명하고 계시니 우리가 분명한 것을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를 온전하게 야다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